여호수아서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건너와서 맨 먼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지난 8장까지 있었습니다. 세겜에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모세 유언 첫 번째 한 가지를 이룹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하라 하는 그 말씀에 한 가지 유언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로 옵니다. 한결같이 출발하는 곳은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이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민족은 도저히 우리 가나안 땅에 못 살게 만들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과 싸우자 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현재 가장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길갈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는 정복했잖아요. 아이성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여리고하고 아이 옆으로 그 옆에 그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싸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함께 우리 힘을 합치자 말을 해놓고는 좀 뒤로 다른 걸 합니다. 우리 3절 이하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자 6절에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 진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전쟁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길갈인 게 보입니다. 길갈에 와서 항상 머뭅니다. 자, 길갈로 가서 계속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먼저 이들은 먼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는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먼저 자기들 좀 속인 겁니다. 먼 데 있다 속이고 이들에게 와서 7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요 족속으로 말하면 7절에 보니까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보니까는 아무리 말투나 이런 걸 봐서는, 소문 듣고 온 걸 봐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랑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했을 때 9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잠깐만요 8절인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
9절하고 10절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두 왕의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일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려진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근처 상인들이 지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 땅에 소문을 내주는 거죠. 소문 내줬는데 그 소문 내준 거에다가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하고 아이성 이런 곳을 정복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좀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소문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더라 하는 소문보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문이 좋게 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소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이 잔뜩 나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 자기들이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종. 그러니까 그냥 형제 나라로 맺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 나라에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맺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 되겠다는데, 더구나 멀리 왔다는데. 그래서 멀리 왔다고 증거를 댑니다. 11절요. 그러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모습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곰팡이 난 거 가지고 왔고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찢어지고 그런 거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 속인 거죠. 자, 속인 사람들에 대해서 14절은 좀 우리가 줄거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 모습만 보고 그들이 내민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그냥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 15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들을 반드시 살려주겠다, 이들은 죽이지 않겠다 하고 서로 간에 약속 맺고, 대신 너희는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자, 며칠 뒤에요? 3일 후에 바로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 다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전진한 거예요. 이제 좀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살 땅을 마련하려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곳이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과 그 죄악 믿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히위 족속이. 그걸 바로 확인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18절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제 잠깐 멈춰 봅시다. 1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약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불리한 약속, 우리가 속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런 데 보입니다. 이거 보면 사실 약속 무효 아니에요? 멀리서 오고 자기들을 속인 거잖아요. 속였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요즘 같으면요, 정당하지 못한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뭐 어떤 가령 집을 어디 하나 마련했는데 상대편이 나를 속였다. 그럼 그 약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에요, 약속을 했잖아요. 더더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맹세하고 약속했단 말이죠. 맹세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했다면요, 불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장서진 학생이 지금 아침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서진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선교소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 나이에 갑자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저 나이 때는요, 부모의 허락이 조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해도 누가? 그래요. 그리고요, 어떤 여자분이 아내 되신 분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어요. 그럼 그 약속, 그 아내 되신 분 뭐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아내 되신 분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 검증 단계가 들어가요.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결정으로 뭔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섣부르게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간 절차를 다 두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되기에 그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에 신중하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만큼 또 다르게 좀 말해볼까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이 성경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속에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는 거죠? 구약, 신약이 옛날 약이고 새로운 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속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불리한 약속이었지만, 억울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중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이게 줄을 그어놓으시면 이게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종들이 하는 일은 뭐가 떠오르세요? 옛날 종들이 했던 일. 장작 패고 마당 쓸고 마당 새야 그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어디 나무를 패요? 어디 나무냐 그러면 성전에서 번제단에 늘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번제단 나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물을 깃고 이런 것들, 또 이스라엘 민족 각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들이 됩니다. 계속요,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거기 24절에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셨다? 모세를 통해 명령한 걸 들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도요.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광야에서 모세 말 제대로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함께 출발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모세랑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 분명히 들렸대요. 이건 한번 우리가 줄거놓을 만하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려야 되는 거죠. 들린 사람들은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들도 고민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게 있다고 그들도 믿어진 거죠. 자,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란 시간은 뭐 2018년은 아니겠죠. 이 적어도 근데 여호수아를 쓸 당시까지는 되겠죠. 쓸 당시까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살겠다 하고 간 겁니다. 자, 오늘 여기 9장에서요. 누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 같잖아요. 그죠? 아니 모세랑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적도 없고 불기둥을 본 적도 없어요. 그죠? 홍해를 건넌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길 바랍니다. 선명하게 들려지면 우리도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신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어디로 가는 거다? 죽는 길로 가는 거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성도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산다 하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였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길로 가면 그때 죽음이니까 가는 걸 멈추고 이 생명의 길, 살 길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리면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아름답게 신앙의 삶으로 걸어온 것처럼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한 족속을 만납니다.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종 노릇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민족의 살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들의 길을 택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분명히 들리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 힘써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